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억나시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나라가 임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밖에 못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이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기도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 또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같이 배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간절하니까, 긴급하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간절히 눈물 흘리고 이게 기도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기도 제목도 잘 안 내요. 왜냐면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제목조차도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는 아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다? 나 중심의 기도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예수님의 이 기도문은 전혀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복적인 기도나 또 어떤 우리의 일상의 기도 제목들, 어떤 취업, 결혼, 성공, 건강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조금 이렇게 머쓱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자니 사실 기도할 내용이 많이 없어집니다. 또 신학의 지식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이런 지식들도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 어차피 이루어질 텐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이유와 의욕이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전에는 이런 이유 가지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먼저 땅의 세계관입니다. 이 땅의 세계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만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전부 다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모든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이 전부고 그 밖에 초월적인 어떤 개입 없는 것이죠. 만에 하나 초월적인 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초월적인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인간 사회를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이 땅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3장에서 이미 다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늘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지만 초월적인 곳이죠. 그 하늘은 이 땅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계. 뭐 성층권, 뭐 이런 뭐 하늘 이런 게 아닙니다. 우주 뭐 이런 하늘이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세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 임하는 곳이죠.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다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계관과 달리 우리가 믿는 세계관은 이게 다 믿는 거죠. 열린 세계관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하늘과 땅, 이 세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가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가서 함께 만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그 문제를 다루고 교회의 권면도 안 들으면 결국 회개하지 않은 이방인과 세리,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교회가 결국 이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선언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교회 공동체에,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런 선언, 결정이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 이것은 하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9, 20절에 보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행위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다 정해놓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은 자꾸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먼저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심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같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무려 하나님의 동역자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우리도 유명인들하고 좀 친해지거나 뭐 같이 일했다. 아예 나 그 사람 잘 알아.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일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죠. 유명한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과 만난다는 건 굉장히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자신과 동료,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일하는 자, 즉 하나님과 우리는 협력 관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스스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의 행위와 기도를 통해 줄곧 일해 오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말렉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인들을 막 치는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다, 영원히 원수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때 싸움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전쟁터 그 싸움터에 보내고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들고 있었다. 싸움은 직접 여호수아가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이었어요. 지팡이를 든 손. 그 손이 들려 있으면 이기고, 내려오면, 힘들어가고 힘 빠져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인데, 보니까 진짜 그래. 승패, 성공과 실패는 결국엔 손에 달렸네. 그 손이 그냥 손이 아니고, 이게 뭐 지팡이에 뭐 신령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피곤하지 않게 안 내려오도록 옆에서 붙들고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전쟁이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럼 앞으로 광야에서 치를 여러 전쟁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승패는 너희 어떤 숫자의 많음과 무기나 전략 이런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더라.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막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거 아시죠? 그때 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고,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의 극심한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그때 거기가 이제 그 지중해가 바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종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표현이 이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거의 요가 자세입니다. 말라서 그런가, 저는 절대 무릎 사이로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저기 바다 쪽 보고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종한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화창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고 와라, 보고 와라. 7번이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바다에 떠오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병거 앞을 겁나 달려가는 막 이런 사건이 나와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3년의 극심한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뜻을 땅에 이루려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더라라는 것이죠. 땅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돼.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그래도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늘 약속했던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기도 전에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처음 가서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게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한 두 사람을 만나요. 죽기 전에 본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아기 예수를 봤어요. 아까 엘리야가 손바닥 그 조그만 구름 하나 봐도 이미 기도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아기를 보고도 예수인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뜻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또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군병에게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서 이 잔이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 십자가, 죄를 모르시는 분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야 되지. 그 저주 가운데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진짜 그냥 육신의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모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지만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가더라. 사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직접 경험한 사람이 500여 명이 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120여 명만 거기서 기다립니까?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뭐 나중에 예수를 다 믿고 돌아왔겠죠.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항상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신약까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지금 설교했는데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이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뭐 했냐면요. 예배하고 금식했더라. 그냥 밤 굶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금식했어요. 교회 지도자들, 핵심 멤버, 코어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했어요. 그때에 성령이 뭐라 그래요? 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하도록 내보내라 라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실. 근데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늘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또 기꺼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공동체의 핵심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예. 무슨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기도와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는구나. 저는 코로나 한창 이제 시작하고 힘들 때 무슨 사역 할까 우리 같이 줌으로 다 봤잖아요. 회의하면서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겠다고 더보마우스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4년이 됐어요, 여러분. 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린 기도했고 한 달 제가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결정한다. 다 얘기 듣고 기도했고 실천했고. 예.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어지간하면 잘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때에는 딱 한 가지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그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 심판을 거두시거나 이게 뒤로 미루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조작하거나 떼써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분의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더라.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 계속 일하시더라. 이 방식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기도, 동역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 그게 사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땀을 흘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노동하면서 힘들게 드리는 기도. 그 사역의 기도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사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예, 우리 성도들은 보통 사귐의 기도를 잘 못하긴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잘 못하긴 하는데, 또 사역의 기도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 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역의 기도는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함께 하는 기도죠. 우리는 이 사역에, 제대로 된 사역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죠. 어떤 자가 분별하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뚱아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동역하는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해서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써주십시오 라고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자들,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만이 비로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사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맨날 나의 문제, 맨날 세상의 것. 이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당신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말고라고 이런 식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당신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세계 평화도 그냥 당신 뜻이라면 다, 이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히 하는 거죠. 담대히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담대히. 담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예.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를 말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에 맞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전에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다 이루어준다면서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 어려움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해결해 주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열등감이나 우울함이나 힘든 이러한 마음, 시달리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 구원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놓고 위해 기도합니까? 꼭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붙이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때까지 했다면 오늘 이 사역의 기도를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붙든 떨어지든 실패를 통해서든 성공을 통해서든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이렇게 N수, 요즘은 N수 하는 거 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재수를 못합니까? 왜 삼수를 못합니까? 왜 그냥 대학교만 떨어지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미 정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죠. 뭘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다 자기의 욕망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획가닥 반하는 거, 진짜 놀라운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분명한 뜻, 밝히 드러내신 주 뜻을 위하여서 우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또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느새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의 상처를 오히려 벌리고 오히려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차별하고요, 그들을 혐오하고요, 소수자들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과 이웃들과 자연 만물 환경까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 엄청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회용품 안 써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죠. 수돗물도 좀 아끼고. 전 지구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한데 너무 오래 막 샤워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기 아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동역하는 기도를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놀라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밝혀주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더 일어나도록 순종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귀한 기도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